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4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7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희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올바르지는 못한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은 그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살면 그 진리가 우리를 운행할 것인데, 우리가 그 율법 안에 살면 그 율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란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기시고 반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아야지 율법을 피해야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율법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코끼리를 아마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매인 자가 되지 않으려면 율법에 매이지 않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과 연합하면 끊어집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아야지라고 해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율법에 대하여서 죽게 되고 우리는 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를 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선한 율법의 기능들이 발휘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면 우리에게 열매는 많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요, 이 논쟁을 벌이다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부인이 랍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 그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길 원하지만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후손들에게 훌륭한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동시에 부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분 다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두 분 다 선생님 그 부부의 이름이 요셉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아버님은 말 도둑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제 아들이 어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선생님 랍비께서 조금 생각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요셉이라 부르시오. 그리고 나서 말 도둑이 될지 혹은 정직한 사람이 될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쪽 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명한 지혜를 내놓았습니다. 마치 붕어 모양 틀에서 똑같이 찍어낸 붕어빵처럼 아이는 아빠와 엄마의 생김새와 성격을 그대로 담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격, 세포 속까지 그 들어있는 유전자의 정보에 담겨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우리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가는 우리들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이 강원도 고성군에서 한 가족이 물놀이를 한 뒤에 남의 집 화장실을 쓰고 이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 사연이 뉴스에 났습니다. 그들의 CCTV에 찍힌 것은 좋은 카니발을 타고 왔지만 좋은 양심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들의 행패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까 모래가요 그 바닥에 그대로 있고요,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갔어요. 물론 이제 그들은 경찰에 의해서 잡혔고 그분들에게 죄를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심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진짜 큰 심판은 그 부모 밑에서 씻겨졌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의 죄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커서 더 큰 심판, 그 자녀들의 양심을 썩게 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때 그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숙백 브릿지, 그거와는 너무 대조되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영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율법에 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율법의 완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율법에 대해는 죽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해 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오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내나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그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 달란트 받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쓰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랑의 열매로 준비되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옵소서라고 갈렙과 같이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안내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천할 리브를 기억하여 주시고 미디어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식당 봉사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나는 그 순간 그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우리를 묶게 하는 더러운 사탄의 권위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을 줄 아오니 주님, 이 순간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은혜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관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모든 운영되는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가정의 가장들과 모든 가족들이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온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운영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맞춰진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부서들을 돌이켜보는데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들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많은 변화와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후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을 따라 휴가를 떠나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참 기쁨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과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철주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으로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가를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잡아주시고 대화와 화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춰주게 하시고 식난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계에 다스려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또한 혼날 곳이 있으면 혼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타나 많은 이들을 하나님 평안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신 따뜻한 마음, 귀한 미소가 더욱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미소와 바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음식 먹게 하시고 그 음식물이 몸에 하나님 영양분으로 섭취되고 하나님 흡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한 잠과 강건한 음식물 섭취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